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느덧 출애굽기를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해 연구한 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을 함께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신 후 삶이 이전과 비교해 많이 바뀌셨나요? 아마도 정말 많이 바뀌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선교사 이전의 삶 또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들을 추억하면 후회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때가 좋았다 생각되어 마음이 괜히 아련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도 예전 기억을 추억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45일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온 그들의 양식이 떨어질 기미가 보였지만 바닥나진 않았고 그들의 필요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불평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에게 고기와 떡이 풍부히 제공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미화된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고기와 떡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음식들은 죽음과 같은 노동 후에 제공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기록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워하는 애굽 생활의 고통스러운 실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활의 염려로 인해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을 동경하고 미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 한탄은 10번째 재앙 때 애굽인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원망입니다. 현재의 안일함만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아닌 욕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벌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가 내린 이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여전히 제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 덕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구름 속에서 그들이 이제까지 본 적 없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과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며 또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는 단순한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애굽의 밥상을 차릴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애굽의 음식을 제거하신 후 만나를 주셨습니다. 주석에는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기 바라셨기 때문이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과일과 곡식들을 즐겨 먹을 수 있어야 했기에 세상이 주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음식을 버리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기 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누릴 물질과 행복을 풍성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건강과 화평과 행복을 누렸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절제하지 않고 쾌락적인 식욕을 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며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사서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짐이 마땅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짧은 인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시편 78편 3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체이며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인생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구속주이시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영생하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구속사업의 최종 단계를 치르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키는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건강과 절제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식생활에 관한 권면에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도록 허락하셨으며 이 빛으로 죄된 방종으로 인한 어둠을 밝히시고 부절제의 결과로 인한 악을 감소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쾌락이 만연할 것을 여러 번 경고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이 유혹하는 쾌락적인 식욕과 부절제에 빠져 그리스도께서 사신 몸을 더럽힘으로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단순한 식물을 공급하셨고 만나를 먹은 그들은 40년간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별을 주신 분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하늘에 떡을 달라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음식을 통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과 육의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일 먹길 바라셨기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란 교훈을 만나 속에 두시고 다음 날이 되면 만나에 벌레가 생기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구했듯 우리는 매일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므로 마치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떠난 지 오래되어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피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영과 육의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구속주시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재창조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안식일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분께 양식을 청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참된 기쁨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만나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세상의 양식이 아닌 저희들의 참된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먹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들어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말씀을 살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